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략 6가지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먼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로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을 성별할 때 기름을 붓고, 다섯 번째는 선지자로 세울 때, 마지막으로 장례식 때 시신 위에 기름을 부어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경우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인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옥합을 가져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름 부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순간이 도래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겪으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도 지셔야 하고 3일간 또 무덤에 갇혀 계셔야 하고 또 다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변화된 모습이기에 죄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감히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인류의 대표로 그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깨쳐드린 옥합을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때의 그 옥합과 똑같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에게 귀한 것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드림으로 영광을 그 앞에 돌려야 합니다. 이 옥합은 귀한 향유를 담던 병입니다. 워낙 향유가 귀하다 보니 그 향유를 담는 병도 그저 흔한 여느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깨트렸던 옥합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론입니다. 알라바스터의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알라바스터라는 곳에 해당되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알라바스터에서 나는 대리석은 부드럽고 또 반투명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을 깨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릴 옥합은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깨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꿈과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는 행위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고 아까워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그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인에 부어드린 기름은 어린 양의 장례식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행위를 8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향유를 부어드려 장사를 예비한 겁니다. 여인이 부어드린 나드 향유는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점액성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또 인도 지방에 자라는 나무이기에 수입해 오는 물품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역이 쉽지 않았던 그때 수입품인 나드 향유의 값은 상상할 수 없는 고가였습니다. 보통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을 했다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당시 보통 사람이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월급을 1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향유 한 옥합은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입이 떡 벌어지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1년 동안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드린 겁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미리 향기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향기로운 죽으심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야 합니다. 내 시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결집하여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향기를 퍼뜨려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